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독방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게 됐고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그가 무죄로 판명을 받게 됐고 그리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영양실조도 걸려 있어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요. 고문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치에 대한 그 저항심은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하고 2주 후에 자신의 집의 다락방에서 목을 맨 채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치의 그 무서운 고문도 이겨낸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출소한 후에 자기의 정보를 나치에게 넘겨주고요. 자기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그 상실감은 나치의 고문보다 더 큰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사랑했던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삼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인가? 성경에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그 협상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너희가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은 30을 달아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 30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화폐들이 쓰였는데 그 중에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 30이라고 하는 세겔은 노예의 몸값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은 30은 그렇게 치면 매우 헐값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런 헐값에 넘겨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는 한 가지로 통용이 된 것이 아니고 상업용의 세겔이 따로 있었고요. 성경에 보시면 성전 세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전용이 따로 있었고 왕실에서 쓰는 세겔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서 지금으로 봤을 때에 이 은 30이라고 하는 세겔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 30이라고 하는 이 세겔은 아주
가치가 없는 헐값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아주 욕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가 자신의 스승을 헐값에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많지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 욕심 때문에 그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심어줬겠습니까? 욕심이라는 마음을 심어줬고요. 결국 그런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왜 그가 예수님을 넘겨줬을까? 그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넘겨준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되는 그런 헐값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말할 때에 가룟은 그의 출신지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할 때에 막달라가 그의 출신지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에 나사렛이 출신지를 말하는 것처럼 이 가룟이라는 것도 출신지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칼, 암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가룟은 그 당시에 무력으로 로마의 항거를 내서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품속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와 같은 것인데 로마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일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을 젤롯 당이라고 말하고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룟이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런 로마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런 테러를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성경에 보시면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그 시몬이 또 있는데 그 셀롯을 젤롯 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도 역시 그런 과격한 젤롯 땅 열심당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독립시킬 뿐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무력하고 힘이 없어 보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됐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돈에 대한 욕심이든 나라의 독립에 대한 욕심이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넘겨줬습니까? 욕심 때문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나의 계획이, 나의 욕심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다음에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매를 보니까 보기도 아름답고요, 맛있어 보여서 그 욕심이 생기게 됐고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열매를 먹게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죄도 욕심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왜 사탄이 그를 욕심으로 유혹합니까? 인간이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욕심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욕심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오늘도 거룩하게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게 됐고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악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처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됐고요, 거기서 많은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악을 행했고요, 빌라도도 악을 행하고 거기 유대교 지도자들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바꾸셔서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악도 고난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악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내가 저를 만나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가?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병들어 고통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고난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병든 것도,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상황을 만난 것도 변화시키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악한 사람을 만나도, 때로는 실패해도, 몸에 병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그 악한 것을 통해서도,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나의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늘 믿음 안에 온전히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그 악한 것도, 그 고난도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배반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을 하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그 결심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닭이 울 때 깨닫게 됩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들에 가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는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그는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고요, 베드로도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눈물의 회개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죄는 깨달았지만 그에게는 눈물의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욕하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만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배반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정말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묻기도 하시지만 용서하신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